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롱아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롱아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롱아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롱아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줄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하나님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무엘은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성령 영에 감동이 되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이 사무엘은, 엘리는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지만 3번이나 거듭해서 부른 것을 깨닫고 엘리는 하나님의 부름인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을 엘리 제사장이 이것저것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경에 보면 한번 중요한 내용인데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리리라.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두 귀가 울리게 듣는다. 그냥 시시하게 들을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인데 그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자 12절을 한 번 더 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결국은 아들 문제입니다. 가족의 문제인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고는 있어도 아들이 잘못하면 결국은 그 일들이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재물을 가져다가 훔치기도 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들만 먹고 그리고 예식대로 행하지 아니했던 이런 잘못된 일들이 곧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니까 결국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젊은 사무엘을 입을 통해서 엘리의 가문이 몰락이 일어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쭉 하면서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이제 조금 더 성인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만큼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21절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뭐하니라?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사무엘이 말하면 두 귀가 쫑긋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울리게 되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로 큰 등극을 시켜주셔서 이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19절에 사무엘이 말하는 말 그대로 되게 하고 사무엘이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저주하면 저주하는 대로 이거는 자기가 입에서 내 생각대로 사무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그랬잖아요. 너의 입에서 네가 축복하면 나도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 입에서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저도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거나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돌아볼 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그걸 성도들은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에 가서 기도하더라도 잘되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이제 유명한 목사님을 청해서요. 이제 암으로 막 위기가 있었는데 그래 저도 이제 좀 마음이 참 너무 아팠어요. 목사가 도와줄 거는 여러분 암이 있던 환자가 생기면 목사가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수발을 해주겠습니까? 진짜 기도해 주는 것밖에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을 모셔다가 이제 같이 병실에서 기도했는데 이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계속해서 회개해라, 회개하라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인상이 찌그러지지 안 그렇겠습니까? 좋으면 당신은 살아납니다. 금방 회복됩니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입에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막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 있는 가족들도 그렇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욕을 하더라고요. 왔으면 좀 좋은 얘기하고 건강에 그랬으면 좋지. 저도 그 말에 참 마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소천을 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그 말을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입에서 무슨 말을 하셨어? 네. 목사님 입에서 무슨 말을 하셨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랬느냐? 아니면 어떤 말을 했느냐?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도 엘리의 가문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절에 아까 우리 지나갔는데 17절을 한번 3장 17절에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너희가 어떤 말을 했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엘리의 제사장이 마음에 하나님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사무엘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해 주셨던 말 그대로 나에게 말해라. 그래도 말했던 그 말이 뭐야? 아까 14절에 아무리 속죄함을 받아도 당신네들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장 끝까지 다는 못하겠지만 4장 19절부터 보면요. 4장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이 부풀려 해산을 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이가봇이다. 결국은 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가정을 몰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행동에 대한 결과. 우리를 말하면 신앙에 대한 결과, 믿음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삶에 대하여 모두가 칭찬 듣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해 주셨을 때도 엘리의 가정에 대한 축복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신앙의 행동의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가져다 준 겁니다. 자, 사무엘이 말할 때 온 백성들이 사람들이 다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읽었던 4장 1절 중간쯤처럼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자꾸 이깁니다. 그래서 얼마나 죽었느냐 하면 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구나 이렇게 막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도 있었느냐?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도 여기에 있었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와 사랑의 대상으로 또한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지 무엇을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처음부터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승리하자 뭐 이렇게 하고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따로 두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던 이것이다. 그래서 패배하고 나니까 아이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똑똑하게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지 하나님을 절대로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이용하다가 보니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나중에 3만 명이 죽어요.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은 멀리서 아이고 나는 안 돼.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서 이가봇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주의 곁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서 4장 17절. 자, 찾았으면 1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힘들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셨다. 아까 우리 불렀던 401장 찬송도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올바른 믿음을 잘 경배하고 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고 사자 입에서도 건짐을 받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사자들의 입에서 사탄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온 몸과 마음과 믿음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경배와 경외와 또한 믿음의 대상인 것을 확실히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도 치료하시고
또한 깨끗하게 치료하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세의 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에서는 패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